오늘 본문 말씀 14장에 일어나는 이 세 가지 일,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또 오병이어 사건, 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 큰 사건이 하루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 오늘 살핍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이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서둘러 떠나게 합니다. 무리는 예수님께서 흩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조치를 하십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병 고치는 사역에서 시작했고, 또 이곳에 오신 이유는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오신 거지요. 그래서 소정의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지금 빈들에 나온 이유가, 또 산으로 올라가시는 이유가 기도하러 오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혼자 계시는데 여기에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우리가 추측해 보기로 요한의 죽음, 요한이 예수님을 역사에 등장시키고 또 세례 주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 이분이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확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기도하셨으리라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너무나도 어이없는 죽음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도 어이없는 죽음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즈음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장면도 들어 발견됩니다. 너희는 나를 죽여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애를 쓰는 장면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돌발적인 행실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한 주의 헌신이 되지요. 그런 것들을 기도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면 능히 감당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주의 주신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른다, 혹은 주를 섬긴다 할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한다면 이 일은 주의 일이요, 주의 일이 내 몸,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격다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에 혹은 내 가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됩니다. 또한 순종의 분량도 차야 됩니다.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듯이 어떤 것이 채워져야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합당한 어떤 것에 채워짐이 있을 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과학시대를 살기 때문에 90% 되면 안 됩니까?
95% 되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산술적으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가 물리적으로 90%, 95% 크기에 좌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하신 만큼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워지게 되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바람처럼 역사하는 겁니다. 이제 뒤에 일어날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배가 육지로부터 수리나 떠났습니다. 약 1km 정도, 물에서 1km와 땅에서 1km는 다릅니다. 1km 정도 배가 떠났습니다. 로마인들은 저녁 6시, 쉽게는 해질 때부터입니다. 또 해 뜰 때까지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대충 그 12시간을 3시간씩 4번 나누었습니다. 그 경이라는 게 경계라는 겁니다. 밤 4경, 저녁 6시부터 1경 3시간, 또 9시부터 2경, 12시부터 3경, 새벽 3시부터 4경이 됩니다. 3시간 정도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해질 때쯤에 사람들을 보내고, 지금은 우리가 전등을 쓰지만 전등이 없을 때는 그저 깜깜하겠지요. 대충 한 7시 정도 잡읍시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산에 가서 기도한 시간이 적어도 새벽 3시까지는 기도하셨다. 그러면 한 6시간 정도 되지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는 이 시기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바다로 걸어오셨지요. 1km 정도, 2km 정도 걸어옵니다. 무리를 걸어오니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놀라는 것 당연하겠지요. 그때 27절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럽니다. 예수님 오라 그렇게 말씀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데 각주사 한 번에 예수께 가려고 무리로 걸어가다가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무리로 걸었습니다. 무리로 걷던 베드로가 30절에 바람을 보고, 바람은 안 보이지요.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물결치는 파도를 봤겠지요.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 무서워 빠져간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31절에 의심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무서움이 들어서 빠지는 것 당연한데 예수님 그것을 의심했다 그럽니다. 이 의심했다는 말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곤고하다 하는 말입니다. 이러려니 저게 울고 저러려니 이게 울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곤고하다.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나? 바람을 부는데 이 마음이 흩어지니까 의심하니까 곤고하니까 현실 그대로 물에 빠져갔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니까 물에 빠졌다. 곤고하니 물에 빠졌다. 그건 믿음이 작은 행실이다. 예수님 표현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내 계획대로 안 되거나 혹은 무언가 위기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거나 곤고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절박함 속에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주여, 요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이고 주여,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우리의 고백은 아이고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 기도하실 때 잠들어 있는,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면 감당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감당 못한다. 마음은 꿀떡 같은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할 수 없는 제자들을 이해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다르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내 인생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등극하시면 귀신, 병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손길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배에 오르사 바람이 잠잠게 되었다. 이미 마태복음 9장입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지요. 이 제자들이 동일하게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절하며 경배하며 절하며 예배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 신앙의 행실은 이런 행실로 우리가 자라나고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잘 지켜야 되고 그 신앙을 통해서 어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할지를 우리 스스로 잘 알아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결정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태우고 바다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근방에 통지했다. 연락을 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고 병든 자도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구한다.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요. 예수님 안수해 주거나 예수님 대화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 나음을 입을 수 있겠다는 믿음. 이것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드는 그 불쌍한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요 믿음이었다는 것을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두루 통지했다. 요거 전도지요. 예수님 만나러 오시오. 전도지요. 성령께서 이렇게 저렇게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람들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는 내 인생의 왕이시요 주인이시라.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려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 마음에 잘 새겨서 주님 사랑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